찬송가 8장 하시므로 5월 기도 11조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559장 함께 하십니다. 서울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생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 기도 11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5월은 또 가정을 돌아보게 되죠. 이 가정이 안전합니까? 라는 주제로 3일 동안 5월 기도 11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나, 아내, 자녀, 애완동물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나와 아내가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매형, 동서, 누나, 동생, 그리고 나까지 이게 포함된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오랜 가정의 중심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현대를 가정중심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가족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가족 제도고 그 다음에 이웃사촌이라는 그래서 공동체가 친밀감이 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서 참 훈훈했던 것이 이 대가족 제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이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가 되고 더불어 사회 규범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참 요란한 것이죠. 결국 이 사회 문제는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안정되어야 또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이 세계도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분명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남편은 바깥 주인, 부인은 안 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가정의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 가문의 내력도 참 중요하고 사회 윤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경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이 가정의 가족 관계가 성경적 인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어야 되고 또 부모이면서 또 자녀, 형제, 자매가 성경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누구든 소유나 종속이 아닌 평등과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 가정이 파괴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개입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부부 사이에 개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가정 해체의 원인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가족 간의 소통 부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와의 대화도 또 어머니와의 대화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만 라이트라는 교육학자는 건강한 가족에게는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해체의 원인은 결혼의 의미 상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또 이혼이 급증되고 있고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미혼자의 동거가 10년 전보다 거의 70%가 넘다고 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동적인 사고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살인하고 자녀를 버리고 친딸을 폭행하는 일들이 흔히 우리가 보도되고 있고 듣는 말들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기존 윤리와 질서의 파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세히 이제 이 시대 다음 세대 예전에 우리 옛날 세대는 친가 중심이 많았습니다. 친가로 이제 가족 성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모나 삼촌보다는 이모나 외삼촌이 더 가까운 이러한 것이 다음 세대 우리 기존 지금 세상이 또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또 청소년들은 어머니 쪽 친척을 그래서 더 가까이 여기고 심지어는 요즘에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가 복이고 남편이 복이고 자녀가 복인 것이죠. 가정은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관인 것입니다.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첫째로 손이 수고하고 복을 받아야 가정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얘기는 바로 한 해 동안 추수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중 얼마를 구별하여 감사잔치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족은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종이나 나그네까지 다 포함된 식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후에 먹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려면 손이 수고하고 소산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 후에 잔치를 하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언제나 잔치는 부지런한 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를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호모 하빌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이 참 독특한 개념인데 손을 쓴다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손을 써야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표유류나 파충류나 양서류나 조류 가운데 여러분 손가락이 5개 이상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인 것이죠. 예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고릴라가 큰 나무 구멍 속에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고릴라도 손을 가지고 도구를 쓴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고릴라가 손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손의 숙련은 두뇌에 달려 있습니다. 솜씨나 손재주가 비롯된 곳은 바로 두뇌입니다. 이 손은 두뇌의 거울이기도 하지요. 요즘에 참 화장품 코너를 가게 되면 젊은 아가씨들이 화장에 참 많이 손을 씁니다. 그런데 손톱을 다듬는 네일 코너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손을 다듬는데 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많은 여성들이 아예 하드렛 일, 이 손으로 하는 하드렛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고 잘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치인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이 욕심의 손이나 해치는 주먹이 아니라 섬김의 손, 또 어루만지는 손, 베푸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8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쌀 밑자 한자를 보면 88이라는 뜻이죠. 88이라는 이게 쌀 밑자 아닙니까? 결국 짐승을 키우는 목축도 손으로 하는 일이고 손을 게으르게 하면 절대로 짐승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고 게으름을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창조적인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많이 쓰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뜨개질을 잘하는 여학생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뜨개질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뜨개질과 같은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결국 부지런한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는 것이죠.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가정이 부지런하여 안전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아야 가정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른 가족을 돌보는 것, 어떤 것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 서로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항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형은 아우를 지키며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 친족이라는 말은 바로 주위의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정을 주신 명령은 친족과 특히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가족을 잘 돌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보지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미리 생각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할 자세가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책무를 등한히 하는 사람, 정죄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남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집안을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감독의 자격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2절에 집사의 자격에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격이 상실한 거죠. 이런 말이 우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단어가 분명히 있고 우리 모든 많은 기성세대들이 또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가꾼 다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가 평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정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들을 향해 이제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아버지가 친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느 교수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또 다문화 가정이 생기면서 엄청난 이런 가정 폭력이 매일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 파괴는 가족 파괴로 이어지고 그 가족 파괴는 결국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닭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닭보다 훨씬 낫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짓기 이전의 가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게 됩니다. 기드온의 큰아들 아비멜렉이 동생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이런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가정 환경과 성인이 된 후에 건강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결국은 어릴 때 애정 결핍이 되면 질병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18세 이전에 심각한 가정 위기를 만나면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이 43%가 더 많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가정,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트리오, 우리 나라의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씨, 이 정트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이원숙 씨였는데 얼마 전에 노환으로 93세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흔히 한국 사회의 교육의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1948년 빛을 내어 산 피아노 한 대로 세계적인 음악가 남매를 길러냈습니다. 슬하에 7남매를 두셨는데 교수, 사업가, 의사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1970년에 장한 어머니상, 1990년대는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원숙 씨 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자녀가 소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진로가 정해지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명훈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다리는데 명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발레, 노래, 피아노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제 자녀의 연주회 때 가방에 못과 망치를 가지고 가서 연주장에 있는 의자들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미리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공연장 근처에 기찻길이 있으면 철도청에 의뢰해서 연주 시간에는 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이 어머니가 남편이 1980년에 이제 작고했고 1984년에 미국의 신학대학에도 입학을 합니다. 66세였지만 5년 동안 공부하면 10년은 써먹을 수 있겠지 하고 공부를 했고 결국 70세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손이 수고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가정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아서 가정이 든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가정이 우리 양강교회 모든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물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삼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적인 가정의 평등과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행하는 것이 복되다 하셨던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손으로 부지런해서 우리의 농토와 일터와 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로운 잔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가족이 돌보아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한 부지런히 손을 놀림으로 부지런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복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사와 장로와 감독이 된 모든 가정 중에 가정을 잘 돌보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이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심장과 장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우리 뇌의 모든 연약함을 정신적인 약함을 치매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과 육과 혼이 잘 보존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안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기도 11조 첫째 날 가정들을 안전합니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손을 부지런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돌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양강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안전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손내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